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안전합니다. 요즘 포장되지 않은 길,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모험심을 즐기는 오프로드 마니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요즘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없던 길을 내고 만드는 것은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도로 위를 달리는데 인도로 올라오는 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한분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분리를 친구들이 다 안 해요. 술에 취해서 가야 되는 차도로 가지 아니하고 인도로 올라가거나 역주행하면서 사고를 내는 일들을 한분리에서 방향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험심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사고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배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고 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고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안전하게 걸어가는 길인가 또 아니면 내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길인가는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만 예수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은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섬기던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적하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기 전에 겉옷을 모두 벗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던 그 과정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울의 마음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인간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의 선두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8장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뭐냐면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밟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처럼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무서운 형국이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의 모습들이 사울에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목격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은 목격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장에는 그 자리에 목격하고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 자리를 목격하고 있었는데 9장에 와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었고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돌려쳐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는 213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동 수단은 도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213km나 되는 거리를 쉼 없이,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전혀 지친 내색 없이 그 길을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메섹은 오늘날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다메섹은 약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30여 개의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거기 다메섹에 피신해 있었고,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간단한 종교 재판을 거친 뒤에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213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정도였으니까 이때 사울은 얼마나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피신해서도 추격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인들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과 위험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생명을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한국 땅에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배우는 사람. 주의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운다라는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제자와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제자는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되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만 전수받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스승이 의사예요, 직업이. 그러면은 그에게 의사의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것만 배운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성경적인 제자는 그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스승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주의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를 다른 말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길을 의미합니다. 길.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들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받았어. 자유롭지 못해. 그러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 예수의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말입니다. 그 길을 버리면 되고, 예수의 길을 버리면 되고, 예수의 길을 포기하면 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뻔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얘들아,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 5주째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표정을 보니까 너희들도 어른이 다 됐구나. 얘들아, 너희들도 저희 쉬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주일날 안 가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너희들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유,
나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엄마의 강압? 나는 분명히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우리는 자유롭게 핸드폰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게임도 하고 싶고 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이런 시간이 너에게 주어졌을까? 근데 너희들은 왜 그 자리를 5주째 이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은 예배하고 있을까? 민우야,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분명히 네 마음에 뭔가 있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좀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길은 왜 예수의 길을 그만 멈추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시작한 시점은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을 걷는 한 그들은 모두 반드시 동일한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다 틀려요.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서로 다 다른데, 서로도 생각과 하는 방식과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반드시 이르게 될 그 도착 지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도착 지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확신은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걷다가 설령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옳고 바르고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서 필경, 사람의 길이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사람의 보는 관점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옳고 바른 것 같지만 결국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다메섹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서, 사울과 함께 했던 그들, 그리고 사울도 자기 신념이 있었고 자기 의지가 있었고 자기 정의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고 보장된 길, 이 길을 걸어야만 나도 인정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예수님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예수의 길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고수하느라 그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인간이라 조롱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후에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살인을 일삼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나을까 바울의 인생이 나을까? 세상에 볼 때는 사울의 인생이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서 바울의 인생, 주님께서 완전히 바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 된 바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됐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길,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 보기에는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야,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다 미련한 짓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지는 싸움, 바보 같은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도로 세움받게 되었고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쓴 모든 글은 이제 우리의 손에 성경이 되어서 들려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걸었다면 2000년 전에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고 한때 화려하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예수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생명을 동시에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내가 줄게.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도 잡고 싶고 신앙도 잡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볼품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떠세요? 야, 너는 세상에 조금 못해도 되니까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렇게 물었다고요. 어머니께. 아무개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상담을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도 잘 믿음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둘 중에 어떤 거요?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두 개 다요. 아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두 개 다라니까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예수의 길 걸을게. 근데 내 자녀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르겠어요?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주님은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을 얻는 방법은, 이 땅에서 세상에 따라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도 얻고 죽어서도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사는 걸 주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 존재가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죽어서는 세상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바보 취급당하고 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살아서는 쫓김받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도 얻고 주의 나라도 얻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을 걸은, 지금의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걸은 사람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글링 아세요? 저글링? 알아요? 네. 민지야 고마워. 저글링은 공이나 뭐 곤봉 따위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글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글링을 하는 사람을 저글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글러가 이 저글링을 잘하는 방법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곤봉이나 공을 보지 않아요.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은. 그 전문가들은 저글링을 할 때 공을 샥 던지면은 공을 움직이는 이 물체를 보지 않고 한 곳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공을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려요. 저글러가 공을 안 떨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시선을 저기에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물체를 하나도,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주 숙련된 사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글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놓고 싶지 않은 것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공부 잘하는 인생 살고 싶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은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대. 그 사람은 죽어서도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사람에게 특화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얼만큼 유명해지느냐, 이거는 인간의 가치에서, 인간의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이 보는 눈과 좀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 하나님은 모두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떨어뜨릴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갖게 되어지고 해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 주님에게 영광 받는 모든 일에 예와 아니오를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예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예 하시면 여러분도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예 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 얘기했나요?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나는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아니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길에 선 자임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자만이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 주님에게만 온전히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한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도 없고 주님 나라도 얻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